자, 오늘은 룻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경 하나하나 한 권 한 권이 떨어질 때마다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 사사기의 말씀까지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사사기서의 말씀까지 다 마쳤습니다. 같이 한번 서로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격려해 주는 마음으로 힘차게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 자신을 격려하기 위해서 박수를 힘차게 쳤습니다. 서로를 격려해 주기 위해서 박수를 힘차게 쳤습니다. 그 의미는 이제부터 오해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다짐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의 그 말씀은 룻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룻기서의 말씀. 룻기서의 이 주인공은 바로 이 룻이겠죠. 룻이라. 이 룻이 주인공이에요. 근데 이 룻이 누구냐? 바로 모압의 여자, 이방 여자입니다. 이방 여자입니다. 이방 여자예요. 자, 그런데 바로 이 룻이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와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와 결혼한 겁니다. 보아스와 결혼하게 된 거. 누가요? 이방 여자, 모압의 여자인데 이방 여자지요. 근데 바로 이 다윗 왕의 증조 할아버지와 결혼을 하게 되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바로 요벳이에요. 근데 그 요벳은 누구냐? 바로 이 다윗의 할아버지였다는 거. 할아버지. 다윗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이 촌수로 따져도 멀리 가는 게 아닙니다. 멀리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룻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증조 할머니. 기가 막히죠? 여러분, 구약의 인물을 뽑으라고 한다면 아브라함, 모세, 아브라함, 그다음에 다윗 선지자로 본다면 사무엘 선지자, 엘리야 이렇게 뽑잖아요. 이 다윗 하면은 지금도 최고 아닙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은 다윗의 별, 그게 국기에 들어가 있어요. 다윗의 별이. 다윗의 별이 국기에 들어갔고, 그것뿐입니까? 다윗이 누굽니까? 바로 유다 지파고, 그리고 그의 자손인 예수님께서 나셨다고, 예수님께.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와 결혼한 룻이라고 하지만은 따지고 본다면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혈육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직계손이 직계가 되는 거예요. 직계가. 엄청난 축복을 받은 이방 여자지요. 예수님의 족보에도 이 여자가 들어가요. 여자가. 기가 막힌 사건이죠. 그러니 이 룻기서의 그 말씀은 아주 이 드라마 한 편의 단편 소설을 보는 것처럼 참 드라마틱하고, 그러면서도 정말 사랑이 뭔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사건이 바로 이 룻기서의 말씀이 됩니다. 룻기서의 말씀. 룻이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그렇기 때문에 룻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방 여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이방 여자의 바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몰아가시고 어떻게 섭리해 가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룻을 보면 이 구원이 엄청난 역사가 있구나, 엄청난 역사, 하나님의 엄청난 사건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운행하시는구나, 그런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일 설교 시간에도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초청하자,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초청하자. 어디에 초청하는 겁니까? 나사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초청하는 것처럼, 베다니 동네에 초청하는 것처럼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초청해야 되겠다. 한번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면 적극적으로.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은 그의 상급과 하나님의 축복은 그 사람의 얼마나 열심으로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초청하느냐에 달렸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예수님을 바로 이 나사로의 집에 초청했던 것처럼, 베다니의 동네에, 가난한 동네에 초청했던 것처럼 바로 우리의 심령 속에 자꾸 초청하셔야 돼. 내 마음 중심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여 빨리 오시옵소서. 주님이 계셨더라고 한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수님께서 더디어 오신, 예수님께서 더디어 오시는 그 목적이 있는데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고백하라 해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이런 고백을 계속해서 초청한,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같이 한번 저를 쳐다보시고 한번 천천히 우리가 한번 따라서, 나는, 더 큰 소리,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내 마음 중심에 찾아오셔서 나의 주님이 되어주세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그리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으니 또 나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십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도응답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늘 확신하셔야 돼요. 확신입니다. 나는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진리를 아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으니 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어서 기쁨을, 그리고 감사를, 쉬지 말고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 두 가지를 붙들고 손을 모아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쁨을 회복하고 나는 감사를 회복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은혜의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영적 전쟁에 반드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영적으로 반드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떠나가고, 시험거리도 물러가고, 문제도 물러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문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능력,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된 능력, 성령 안에서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반드시 승리하고 또 승리할 것입니다. 제가 신방을 하면서 또 신앙 상담을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너무 약해요. 그게 왜 약한가? 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한 가지 뭐냐면
내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초청하지 않는 문제가 있어.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초청해. 그러니까 그 열정이 있어야 돼. 열정, 신앙의 열정. 구원은 그냥 거저 은혜로 받지만은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문제 해결은 우리가 얼마나 열정을 가지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기도도 그냥 하는 것보다 열정적으로 하고, 뭘 한번 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계속할 때 하나님께 은혜 복을 받는다. 예? 그래서 이게 왜 약할까? 그래서 이 상담을 하고 같이 얘기 나누다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안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힘을 더 줘야 되겠구나. 예?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구나. 강하고 흠대하라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의 다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오늘 성경에 그 말씀 보세요. 이방 여자예요. 이방 여자. 이방 여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방 여자의 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이 다윗을 낳은데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게 만들고, 다윗의 그 할아버지를 낳게 만들고,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는 여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요, 엄청난 축복인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 이 왕조에도 거기에도 그렇지만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방 여자가 구원받는, 이방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한 여자를 선택하시고 뽑아서 하나님 자녀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흔들어 버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정을 흔들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나라를 들썩들썩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내가 예수 믿는 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됐겠지, 뒤돌아보세요.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렸지만,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간혹가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가 막혀. 그래서 혼자 입을 뒤집어 쓰고 막 감격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가. 창세 전에, 내가 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다 조성하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오늘 성경은요, 이 다윗을 낳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방 여자를 불러내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벌리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오늘 성경 1장 1절 보세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사사시대에 그 사사시대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래요. 흉년이 들었어요. 여러분 거기다가 표시하세요. 흉년이 들었다. 흉년. 사사시대에 흉년이 들었어요. 근데 흉년이 나중에 뒤에 보니까 왜 흉년이 들어요? 왜 흉년이 듭니까? 룻을 구원하기 위해서. 룻을. 세상에 흉년이 왜 듭니까? 룻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룻을. 기가 막힌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바로 이 땅에 흉년을 들게 하시기도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전쟁도 일어나게 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IMF도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회사를 들썩들썩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땅에 흉년을 들게 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룻기의 말씀은 이걸로 끝나는 거야. 사실은 끝나는 거야. 하나님께서 룻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사시대 때 그 땅에 흉년을 들게 해주셨다는, 흉년. 그것뿐입니까?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보세요. 유다의 베들레헴의 한 사람, 유다의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 이것도 보세요. 베들레헴에 사는
믿음의 가정이요, 신앙이 없어서 흉년이 드니까 모압 땅으로 이주해 갔는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뒤돌아서 역사적으로 따지고 보면 룻을 구원하기 위해서, 룻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사건이. 그러므로 여러분, 이 룻기서의 말씀을 보면서 물론 룻이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거기에 모압으로 내려갔던 바로 이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 나오미와 바로 그 아들들에 대한 것도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은, 거꾸로 뒤집어서 보면요, 룻을, 이방 여자 룻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베들레헴 땅을 흉년으로 들썩하게 만들고, 그리고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마음이 움직여 가지고 모압 땅으로 이주해 가는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 룻을 구원하기 위한 바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기가 막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기적이에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내가 놀라워할 일은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그것도 신앙생활 하게 된 것이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깨닫고 고백할 수 있어요. 얼마나 큰 고백인지. 기가 막힌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이적과 기적이 따로 없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것도 기적이지만 그것보다 더 기적은 내가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앉아있는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가장 큰 축복이면서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얼마나 큰 기적인지 몰라요. 만약에 내가 그렇지 않고 믿지 않고 내가 살았더라면 얼마나 불행할 것인가. 마지막에 지옥으로 빠진다면 얼마나 비참하겠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나를 불러주시는데, 어떻게 부릅니까? 흉년이 들게 하시고, 그 다음에 베들레헴에 머물었던 그 가정이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하시고, 또 그곳에서 또 바로 이들의 가정에 며느리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시아버지가 죽고 또 남편이 죽고, 그리고 모압 땅에 머물러도 되는데 어머니 따라왔더니 결국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를 만나게 하시고, 다윗의 할아버지를 또 낳게 하시고,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사건이 그렇게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모든 부분이 우연 같지만은 그것이 우연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땅에 흉년이 드니까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주했다는 거죠. 2절 말씀 보죠. 2절 말씀.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굽니까? 엘리멜렉이라는 뜻은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이름 좋지요.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그 의미를 가진 이름이죠. 엘리멜렉이. 그의 아내 누굽니까? 나오미요.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이고 행복이라는 뜻이요. 기쁨이요 행복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나오미.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었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살더니 몇 년을 살았어요? 10년을 살아. 10년을. 모압 땅에 가가지고 10년을 사는데, 10년을 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이 두 아들들이 모압 여자와 결혼을 한 거예요. 두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 모압의 여자 이름이 누굽니까? 4절 말씀에 나오죠.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첫째 며느리는 오르바, 둘째 며느리는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10년 됐어요. 거주한 지 10년 동안 그곳에서 거주했어요. 자, 근데 오늘 성경에 그 말씀에 이제 시작해 보자고요. 흉년이 들면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흉년이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피상적으로 왜 흉년이 들까, 왜 어려울까, 왜 경제적으로 힘들까,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의미일까? 경제적으로 흉년이 들면 뭐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기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주시고, 직장에 어려움을 주시고, 사업에 어려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사람 관계를 통해서도 자꾸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어요. 사람 관계. 나는 잘하려고 하는데 자꾸 이 관계가 꼬이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직장생활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그렇잖아요. 좋은 윗사람도 만나야 되고 밑에 사람도 잘 만나고 동료도 잘 만나고 매일같이 보게 되니까, 매일같이. 그러니까 잘 만나야 돼요. 근데 보니까 위에서 자꾸 갈구고 그러면 힘든 거예요, 관계가. 그럼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사람 관계가 힘들어요. 그러면 이게 왜 이런 사람 관계가 힘들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뿐 아니라 어떤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건강의 문제를 주신다고요. 그러면 왜 건강이 왜 이럴까? 물론 그 건강이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약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건강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주시는 기회가 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항상 성경에서는 기근이 오고 흉년이 오고 가뭄이 오고,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물어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고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을 알고 있어야 돼요. 신앙적인 해결 방법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항상 그때마다 문제를 돌파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실력이에요. 문제를 안고 가장 뒤집어 써서 있어가지고 패배의식을 갖고 그러면은 그는 문제 해결을 하지도 못하고 성장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오면 이것을 영적으로 분석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영적인 흉년이 찾아온다든지 관계 문제가 찾아온다든지 건강의 문제가 찾아온다든지 갈등의 문제가 찾아온다든지 그러면 우선 가장 해결의 첫째가 뭐냐면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사람 찾아서 말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께 작정하고 기도로 나서야 돼. 기도로 하나님께 붙들고 하나님 무슨 의미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무슨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흉년의 기간, 문제의 갈등의 그 기간 동안 기도를 작정하고 시작을 먼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항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릴 때 항상 얘기하는 것이지만은 극단적인 것을 항상 피해야 돼요. 극단을 피해야 돼요. 극단. 공격하든지 회피하든지 공격형, 회피형 둘 중에 하나는 이거는 뭡니까? 이것은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이것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극단적인 선택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공격합니다. 너 때문에 그렇다.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격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문제 해결 안 돼요. 그렇다고 회피한다고 해서 해결됩니까? 항상 피한다고요. 문제가 있으면 그냥 뒤로 주춤하고 뒤돌아서 버려요.
제자리 걸음만 걸어도 괜찮은데 뒤를 돌아서 가버린다.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있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말라는 거, 극단적인 선택을. 자, 근데 오늘 성경에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두 아들들은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흉년이 왔으면 거기서 버텨야 되는 거예요. 버텨야 돼. 특히나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그 땅은 절대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교회 공동체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의 영역에서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떠난다, 그 얘기는 신앙에서 떠나는 것이고 교회를 떠나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때도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었는데 가나안 땅에 흉년이 오고 가뭄이 오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막 그런다고 해서 절대로 가나안 땅을 떠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몇 번 애굽으로 떠났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돌아가라. 거기서 해결해라는, 거기서. 그러니까 회피하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공격하지 말고, 그 땅에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그 속에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긍정적으로 항상 보셔야 돼요. 긍정적으로 본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긍정적으로 봐야지만이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긍정으로 보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은 기회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기회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긍정적인 면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대안을 가지셔야 한다. 아,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이것을 다 합리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아, 흉년이 들었다. 그래, 어렵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무조건 떠나 도망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 이거 흉년이 들었는데 너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탓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바로 이곳에서 기도하자. 기도하자. 그리고 흉년이 올 때를 대비해서 항상 우리가 전략도 하고 준비했으니까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자, 저렇게 해결하자. 대안을 가지셔야 돼. 대안 없이 자꾸 말하면 그건 아무런 능력이 없는 말이 되는 거예요. 대안이 없이.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믿음의 돌파력이 중요해요. 믿음의 항상 돌파.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기도 왜 합니까? 예? 기도 왜 합니까? 기도하는 것은 문제를 돌파하려고 기도하는 것이지.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문제 앞에 회피한다든지 돌파할 능력도 없고 믿음으로 나서야 될 때 그냥 주춤하고 주저앉아서 계속 기도하고 앉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 이걸 돌파해버리자. 그래서 다시 한번 더 힘을 내는 거예요. 제가 어려울 때 뭐 성도들한테 얘기하겠습니까? 누구한테 얘기하겠습니까? 얘기도 못하죠. 사모하고 붙들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저 주변에 이제 동기 목사님들 계시니 왜 이렇게 힘들어하냐? 목회가 힘들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 금식 기도를 해야 되나? 그래서 금식 기도도 해보자. 3일 기도 해보자. 그리고 또 작정 기도도 해보자. 이런다고요. 그래서 3일 기도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하고. 근데 단기간에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단기간에 뭐 3박이고 4박이고 금식해가지고 문제를 돌파하면 좋잖아요. 근데 단기간에 끝날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동진 목사님이 그러는 거야. 야, 진 목사님 사모님하고 나와. 그게 왜 저기 저 한우집 가자. 한우집 가자. 그 데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뭣도 모르고 따라갔죠. 따라갔더니 그 한우집 가가지고 한우 고기 내놓으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실컷 구멍 넣어. 근데 그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가 단기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는 금식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금식도 중요해. 근데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힘을 내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 실컷 드시라. 마음껏 드자. 그래가지고 소고기를 잔뜩 먹고 힘을 내야 되는 거예요. 힘을 내라. 그래가지고 소고기를 잔뜩 얻어먹고 탔나니까 힘이 나는 거야. 힘이 나. 그래, 힘을 내고 돌파해내야 되겠다. 이거는 한 번, 두 번, 하루 이틀 싸우는 문제가 아니야. 돌파해야 되는 문제다 말이야. 예? 돌파해야 되는 문제. 그래서 그때 그거 배웠어. 그래서 뭡니까? 어렵고 힘들다고 금식하며 주저앉아 있지 말고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 돼. 힘들 때일수록 야 먹자. 그래서 더 영양가 있는 거 절뚝 먹고 예, 운동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돌파해내자. 믿음으로 돌파해야 돼요. 믿음으로.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잘 먹어야 돼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이 고쳐줘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고쳐주면 가서 잠을 푹 재우고 밥을 좀 먹여라. 밥을 먹으니까 난 서울에 우리 교회에 있는데 그 교회에서 막 한 사람이 막 정신적으로 혼미해가지고 마귀가 들려가지고 막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딱 기도하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데리고 가가지고 고기도 먹이고 실컷 좀 먹여봐라고.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 푹 채우라고. 그러니까 그 다음날 잘 먹여가지고 집에서 잘 재웠거든요. 마귀가 떠나가 버렸어. 그러니까 그분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마귀를 쫓아보냈습니까? 지혜가 있어요. 잘 먹고 잘 쉬면 낫는 거야. 예? 기도한다고 금식하고 막 해가 있고 의기소침해가지고 막 될 것도 안 되는 거야. 될 것도 안 돼요. 피하여 도망가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남 공격해도 안 되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을 찾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돌파해내는데 바로 이 엘리멜렉과 그 나오미와 두 아들들은요 해결하는 게 아니라 도피하는 거예요. 도피.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 이 돌파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떠나지 말고 교회를 떠나지 말고 신앙을 떠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잘 먹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셔야 되는데 모압으로 도망간 거지. 도망간 거예요. 이건 해결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 능력이. 모압으로 도망간 거예요. 모압으로.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문제를 해결하려면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자꾸 부딪혀. 거기서 해결해야 돼. 그러면서 잘 먹고 기도하면서 잘 먹어야 돼. 금식한다고 기도 놀라가지 마시고 기도한다고 기도 놀라가시지 마라. 기도원까지 가는 것보다 교회가 최고 좋아요. 혼자 와가지고 그다 눈물로 기도하고 고기도 실컷 먹어가면서 더 힘있게 기도하고 막 고기도 안 먹고 막 밥도 안 먹고 그러니까 기도하려고 해도 힘이 빠져가지고 졸기나 하고 되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먹고 막 기도하고 해결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신앙의 어려움이 닥칠 때 반드시 하나님의 기회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려고 지금 뒤흔드는 거예요. 뒤흔드는 거. 흉년에 이 사건이 뒤흔들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축복의 기회를 주시려고, 나오미를 구원해 주시려고, 나오미를 만나게 해주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엘리멜렉과 나오미가요 또 이렇게 모압 땅으로 도망갔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요? 바로 이 룻을 만난 거예요. 룻을. 기가 막힌 사건이야. 기가 막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도 엄청나게 귀한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문제가 있고 그러면 하나님의 기회를 삼아가지고 믿음으로 정면 돌파하려고 다 정면 돌파한다고 싸우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짚고 영적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0년 만에 거기에서 또 사건이 일어나죠. 엘리멜렉이 죽어버려요. 나오미의 남편 죽어요. 그리고 결혼했는데 아들도 못 낳는데, 애도 못 낳는데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또 거기서 죽어버려요. 기가 막힌 사건이 일어나죠. 왜 그렇습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신앙을 떠나면요,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근데 돌아올 때 빨리 돌아와야 돼요. 빨리 돌아오고 영적으로 주님의 음성을 빨리 들어야 돼요. 근데 멀쩡하다가 다 혼이 나고 재산도 다 버리게 되고 그 다음에 찾아오면 안 돼요. 빨리 돌아서서 주님께로 빨리 돌아와야 돼요. 남편 잃어버리고 두 아들 다 잃어버렸으니 바로 이 나오미는요, 하루아침에 과부가 돼버린 거예요. 과부만 됐습니까? 두 아들까지도 다 죽어서 이방 여자 두 며느리만 남게 된 거예요. 두 며느리가. 자, 이런 사건에서 이제 하나님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소식이 돌아요. 베들레헴에 바로 이 가나안 땅의 흉년이 이제 걷어졌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이제야 우리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신앙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 발버둥 쳤지만 남는 게 아무것도 없었으니 이제 교회로 돌아가야 되겠다. 신앙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처럼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전부 다 받아가지고 탕진하고 나서 보니까 이거는 비참한 꼴이 된 거예요. 돼지가 먹는 주염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내가 왜 이렇게 비참한 꼴이 되었는가. 그리고 나서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것이 많은데, 내 아버지 집에 가면 종들도 배 두들기면서 따뜻하게 밥을 먹는데 나는 여기서 돼지가 먹는 주염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내가 살고 있구나. 이건 사는 게 아니라 개 돼지처럼 내가 지금 지내고 있구나.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나 아버지의 아들로 내가 다시 여겨달라고 받아달라고 하기는 내가 너무 죄송스러우니까 종 중에 하나로 나를 받아달라고 해야 되겠다 하고 결단을 해서 아버지 집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으로 가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나간 자식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간 자식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어떻게 밥은 잘 먹고 사는지,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 나간 자식 기다리면서 늘 동구 밖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 멀리서 거지방탕이하고 그냥 그 완전 풀이 죽어가지고 부죽간에 끌려가는 소처럼 그러면서 칭칭대 오는 그 모습을 보니까 자기 아들이에요. 부모는 자식을 대번 알아보지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로구나. 그래서 그 아들을 맞이하게 되죠. 내 아들이 왔구나. 그래서 그 아들을 집으로 가가지고 막 목욕제기 시켜주고 좋은 옷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를 껴주고, 야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를 하자. 동네 잔치를 하는 거예요. 동네 잔치를 하자. 그의 형들이 시기질투할 정도로 그렇게 극진하게 대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잖아요. 아버지가 나갔다가 아버지요, 나는 아버지의 아들로 그렇게 부름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나를 종 중에 하나로 여겨주세요 그런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그게 무슨 말이냐? 너는 그게 무슨 말이야? 너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자식이야, 내 아들이야. 너는 죽었다가 살았어 하면서 잔치를 벌려주는 그 사건을 보세요.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 집으로. 10년 동안 나가서 살았지만은 흉년 때문에 도망치듯이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 해결책이 아닌 도망쳐 버렸다고요. 신앙에서 도망쳐 버렸고, 믿음에서 도망쳐 버렸고, 가나안 땅에서 도망쳐 버렸고, 교회에서 도망쳐 버렸다고요. 그리고 10년 동안 남편 죽고 아들 둘 다 죽고 나서 보니까 아버지 집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사건이 지금 이어져 내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와야 되겠다. 그러니까 돌아올 때 두 며느리가 있단 말이에요. 두 며느리가. 그러니까 이 두 며느리는 뭐 아들도 죽었는데, 그리고 내가 또 젊어서 다시 재혼해가지고 아들을 또 낳으면은 형수 치수 죄라고 해가지고 그 동생을 또 결혼시켜서 또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럴 가망성이 없으니까 나오미가 어떻게 합니까? 둘을 불러놓고 야, 안 되겠다. 나는 아버지 집으로, 내 집으로 돌아가는데 너희들은 바로 이곳이 너희 집 아니냐. 그러니 바로 너희들은 이곳에 머물러 자유롭게 가가지고 다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리고 두 며느리를 돌려보내는 거야. 가라고. 모압 땅에 너희들 머물러. 나는 혼자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런다고. 오르반은 울며 통곡하면서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안 돼요 하면서 그럼 정 그러시다면 저는 가겠습니다 하고 가고. 그런데 룻은요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이것을 배우셔야 됩니다.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룻은요 신앙 안에서 흔들렸던 가정이었지만 유다의 지파에 엘리멜렉, 나오미 그리고 그 남편을 보니까 믿음 안에서 흔들렸던 가정이지만은 그래도 모압 땅에서 내가 보니까 이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진짜 하나님. 나는 이 남편을 만나고 이 시어머니, 시아버지 만난 거는 그래도 나는 내게는 복이야 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룻은요 거기에 결단을 하고 믿음을 돌파해내는 거예요. 돌파해. 그러면서 어머니 나를 오라가라 마라 하지 마세요. 나를 떠나보내지 마세요. 나는 절대로 어머니를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거기 보세요. 6절 말씀, 15절 말씀부터 보시면 15절 말씀.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도 돌아가나니 너도 그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16절 표시해 보세요.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신앙을 붙드는 거예요. 신약 시대로 본다면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 옷자락. 제가 보니까 비록 이곳에서 불행을 닥쳤지만은 시아버지가 갑자기 죽고 그리고 남편이 죽고 이런 이 사건을 내가 보았지만 그래도 이 가정은요 믿음의 가정 내가 붙들지 않으면 안 되는 가정,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가정이요 가정.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내가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 것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니 나를 가라 마라 하지 마세요. 나는 어머니를 쫓아갈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옷자락을 그냥 붙드는 여자. 예수님이 막
개 취급을 해도 그 앞에 엎드려서 개들도 자식들이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 땅바닥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면서 결단코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지 않는 이런 가는 유다, 룻이죠. 오늘 여러분, 문제가 닥칠 때요, 회피하지 마시고, 문제가 닥칠 때 극단적 선택하지 마시고, 오히려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는 저력을 가지셔야,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는. 그래서 어깨에 더 힘을 주고, 더 힘 주고, 아랫배에 더 힘을 주고, 음식도 더 잘 먹고,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룻이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괜히 된 줄 아세요? 그의 아들이 다윗의 그냥 할아버지가 그냥 된 줄 아세요? 믿음으로 보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보지는 않지만 믿음으로 확신했기 때문에 이것이 축복이다. 내 인생 여기에 걸어야 되겠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어야 되겠다. 예수님을 초청해야 되겠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병에서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아멘. 주여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돌을 옮겨 놔라. 예. 돌을 옮겨 놓으니까 나사요야 나오라. 그죠? 룻은요, 바로 그런 믿음의 신앙을 절실하게 보여준 사건,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룻을 이렇게 구원하시려고 흉년 들게 하시고 한 가정을 흔들어 놓으시고, 나오미의 그 남편과 그 자기에게 남편도 죽게 하시고 자기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계신데 우리가 왜 낙심하고 절망합니까?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행합니다. 돌파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믿음으로 돌파할 것입니다. 주님 옷자락을 붙들고 주여 낫게 해주시옵소서,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룻은요, 볼 수 없었지만은 그의 아들이요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그 족보에서 나잖아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오늘 여러분 룻처럼 믿음을 돌파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환경을 회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돌파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